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오늘 본문은 도피성 제도와 위증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도피성 제도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였을 경우에 정해진 성으로 도주해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러한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받은 성이 46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을 골라서 도피성으로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이렇게 배치하여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가까운 도피성에 도망가여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당시에는 살인이 일어나면 그 피해자의 가족이 보복을 하는 것이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다면 자신이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수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복수의 악순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도주하여서 그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생명을 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도피성에 살면서 스스로 근신하고 감금의 고통을 감당하며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처럼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지만 이것을 악용하려는 악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주하였을지라도 그를 도피성에서 끌어내어 재판장과 제사장 앞에서 판결을 받고 만일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음이 밝혀진다면 그는 도피성에서 끌려 나와서 사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도피성 제도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쭉 이야기하다가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갑자기 이 재판할 때에 한 명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명의 증인으로 죄를 확정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도피성으로 도주했던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재판할 때에 적어도 두세 명의 증인으로 재판을 하여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런 풍조가 만연한 소위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도피성 제도가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생명 존중과 생명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